할렐루야. 아멘. 2025년 9월 18일 한산동산교회 목요영성 집회로 초대되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가운데 혹시 옆 사람들 또는 앞에 있는 찬양팀 반가우신가요? 네,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미소 띠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신을 향해서 한 번 더 고백해 보시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진심이십니까? 네. 제가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볼 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지 또는 예배에 감동이나 기대가 있는지 돌아보게 됐습니다. 아무 기대나 감동 없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역사하시리라, 내 삶을 바꿔주시리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시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믿으리.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사나운 풍랑일 때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전부터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그분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그 예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오늘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만이 받아 주시옵소서.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준비되셨습니까?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그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는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죠. 주가 회복시키시네.
찬양하며 영성 얻게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아 진정한 영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아 칭찬과 영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주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그렇게 합니다. 전심으로 전능의 왕. 자, 여러분들 목소리로 전심으로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전심으로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그 승리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로 봅시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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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전쟁은 이미 끝났다. 승리를 선포하라. 원수의 머리를 부수고 이기신 주를 보라. 사단이 이미 끝났습니다. 사단은 이미 끝났다. 진리를 선포하라. 군대여 다 일어나서 깃발을 높이 들라. Keep on fighting. Keep on fighting. Keep on fighting. Keep on fighting. 선포해 보시죠. 사단은 이미 끝났다. 진리를 선포하라. 성도 여러분, 내여 다 일어나서 승리의 깃발을 드십시오. Keep on fighting. Keep on fighting. Keep on fighting. Keep on fighting. 한 번 더. Keep on. Keep on fighting. Keep on fighting. Keep on fighting. Keep on fighting. 자, 박수도 이렇게. 자, 자매님들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이미 승리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분명히 이게 두 번째인데 아직도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더 하실 수 있겠어요?
기대하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일하실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빗발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일 시온에서 구원이 와네. 에스게레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주수할 일꾼 되며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일 시온에서 구원이 와.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일 시온에서 구원이.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시온에서 구원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일 시온에서 구원이 와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찬양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제 곧 오실 우리 하나님 곧 오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비추신 주님 믿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백한 이 가사처럼 주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비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비춰주실 때 한 걸음 한 걸음 그 빛 따라서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만을 구하며 말씀만을 구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시고 이렇게 하루 일과를 잘 마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찬양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부터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과 육의 눈을 여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목용 자리에 나오신 모든 동산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 같이 말씀 보고 싶은데요. 목용에 온 당신 최고. 네,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신 만큼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같이 하나님 말씀 볼 텐데요. 오늘 같이 볼 말씀은요, 말라기 4장입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몇 년 전에요, 베스트셀러였던 노이즈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요, 우리 인간이 내리는 판단이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는 수많은 사례들을 제시하는데요, 한 번은 한 학자가 47명의 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학자는 판사들에게 똑같은 사건들을 보여주고요, 판결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상당한 차이가 발견됐습니다. 절도 사건의 경우에 판사에 따라서 징역 5년부터 징역 30일까지 다양한 형량이 제시가 됐어요. 똑같은 범죄를 보고서도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천 건의 소년법원 판결을 조사했더니 지역 축구팀이 주말 경기에서 패배하고 돌아오면 월요일 판사들이 더 가혹한 판결을 내린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 12년 동안 프랑스 판사들이 내린 600만 건의 판결을 조사한 결과 피고인들은 자신의 생일에 더 관대한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이민법원의 20만 건의 판결을 검토해봤더니 날씨가 좋은 날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판사들에게 주어지는 정보와 날씨와 환경과 그날의 기분이 그들의 판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이즈란 책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런 오류와 오차를 줄일 수 있는지 논의를 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상황과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성경도 인간이 얼마나 상황과 환경에 요동하는 존재인지를 자주 보여주는데요.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모습입니다. 주어지는 환경에 따라서 쉽게 마음과 생각이 변합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 계속 변하고 요동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의 모습은, 나의 믿음은 어떤지 돌아보고 더욱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저와 모든 모경의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성경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입니다. 이스라엘은 기원전 586년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 버립니다. 지도에서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란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한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오고 나서 1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의 이야기가 바로 이 말라기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요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엄청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70년 정도가 지나니까요 나름대로 그 땅에 정착해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직업도 구하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이 괜찮을까? 이미 70년이 지났으니 그 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텐데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온갖 의심과 걱정과 염려가 들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큰 기대를 안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맞닥뜨린 현실은요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어려웠고요 강대국들의 틈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건 똑같았습니다. 고생해서 성전도 다 세웠는데요 별로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저 현실은 고통 그 자체였어요. 그렇게 1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들을 기록한 게 바로 이 말라기서 1장부터 4장입니다. 여러분이 말라기라는 책을 읽어보면요 재밌는 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연극 대본 같아요. 하나님 대사가 나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대사가 나오고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같이 말라기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증거를 대보세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하다가 그나마 거기서 정착해서 잘 살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고통스러운 삶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증거를 대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만 들어보면요, 또 그들의 배경을 보면 일리가 있어요.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부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도 들어봐야 됩니다. 같이 2, 3절,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가 사는 언덕은 벌거숭이로 만들고 그가 물려받은 땅은 들짐승들에게 넘겨주었다. 아멘. 증거를 대보라는 이스라엘의 얘기를 듣고요, 하나님이 정말 증거를 대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이삭의 아들, 이삭의 아들의 아들, 이렇게 대대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삭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둘 중에요,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원래 당시의 문화상 당연히 큰아들인 에서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생인 야곱을 택하세요.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으로 형이 아니라 동생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시고 그의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요, 에서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3절에서 지금 우리말 성경엔 에서를 미워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잘못된 번역이에요. 원래 원어로 제대로 번역하면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에서보다 더 사랑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비교급인 겁니다. 에서를 미워한 게 아니라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에서보다 더 사랑하신 것은 누군가를 더 차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에서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더 사랑하신 거예요. 온 열방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야곱을 사랑하신 것뿐이지 차별하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의 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에돔이 굉장히 악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돔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에서가 사는 언덕은 벌거숭이로 만들고 그가 물려받은 땅은 들짐승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라기 당시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초토화돼서 멸망해버립니다. 에돔의 멸망을 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에돔의 멸망을 보고서 깨달았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2절에서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은 눈앞의 상황, 자기들 눈에 보이는 것들, 느껴지는 것들만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그것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크신 사랑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오랜 세월 동안 보호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해 오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적까지 하나하나 무너뜨리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당장 주어진 고난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불신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건 아닙니까? 나에게 주어진 상황만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지, 나를 미워하시는 것은 아닌지, 나를 버리시는 것은 아닌지 고민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사업이 잘 안 돼서, 직장에서 승진이 늦어져서,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서, 이런 여러 가지 눈앞의 일들만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불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위대한 신앙인은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어리석은 신앙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요, 조카 악마와 삼촌 악마입니다. 하루는 조카 악마가요, 사람들이 하는 것마다 방해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들의 일이 잘 안 되도록 계속 방해를 하고 다닙니다. 그런 조카 악마를 불러다가요, 이 삼촌 악마가 꾸짖어요. 혼내요. 왜 인간이 하는 일들을 방해하냐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잘 되게 해주라고 얘기해요. 인간은요, 잘 되게만 해주면 스스로 멸망하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이 잘 되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멸망할 것이니 방해하지 말고 그냥 잘 되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딱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어려움 없는 것, 내 인생 잘 되는 것, 승승장구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이 C.S. 루이스의 이야기는요, 큰 교훈을 줍니다. 인생이 잘 되는 것이, 인생의 성공만 주어지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되기만 하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좋은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잘 되는 인생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인생이 잘 되고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는 다른 개념인 거예요. 만약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이탈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고 해요. 왜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요. 이탈한 길에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보다 말라기 뒤의 내용을 보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계속 고난 가운데 있는지 설명해 줍니다. 1장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히 그들을 신앙적으로 이끌어야 할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종은 주인을 공경하면서도 하나님은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요, 1장 7절에 보면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리고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의미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내가 가진 것 중에 버려도 되는 것, 가장 하찮은 것, 쓰레기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친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저희들은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은혜를 주십시오. 내 삶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또 한 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하나님께서요, 너희들이 나에게 주는 그 더러운 제물들, 그 쓸모없는 것들 더 이상은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너희들이 이제 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제발 누가 좀 가서 이 제물 못 드리게 저 성전문 좀 닫아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고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드십니까? 처음에 이스라엘의 말만 들었을 때는 좀 안타깝고 동정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실체를 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이스라엘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계속 사랑하고 보호해 오셨다는 거예요. 저희 같으면 버려버렸을 텐데, 저희 같으면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계속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그들을 계속 사랑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말라기서를 계속 읽어보면 그들이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보호하신 것도, 고난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혼내시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내 자식 죽으라고 혼내십니까? 잘 되라고 혼내시는 거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혼내시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고난이 때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눈앞의 상황에만 주목하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들을 짓고 있는지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보니 삶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 모든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과는 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과 비슷한 삶을 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보지도 못한 채 내 눈앞에 어려운 상황만 주목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상황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인 말라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 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아멘.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로 악한 자들을 다 태워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큼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직접 치료하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지금 2절에서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실 것인가? 그것이 5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새로운 엘리야를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새로운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그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올해 초부터 리딩 지저스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까지 읽으면 이제 리딩 지저스 이제 구약이 끝이 나죠. 저희가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창세기부터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처음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을 해버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망가진 인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룬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통해서 온 열방을 회복하고자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구약 성경은 이 계획이 성공했다고 하나요? 아니면 실패했다고 합니까? 실패했다고 하죠. 시쳇말로요,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하는 말로 노답이라는 거예요. 실패, 또 실패, 실패, 계속 실패하다가 하나님이 결국에 포로로 끌려가서 뉘우치라고 포로로 잡혀가게 했는데 갔다가 돌아와서도 변한 게 없습니다. 또 실패, 계속 실패만 한 거예요. 그게 인간이란 존재고 악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끝내셔야죠. 너희들에겐 소망이 없으니 율법에 약속한 대로 그냥 다 쓸어버리겠다 하고 쓸어버리셔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엘리야를 보내시겠대요.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를 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대요. 우리의 악을 직접 없애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시겠대요. 여러분, 인간이 잘한 게 있습니까? 구약 성경을 아무리 펼쳐봐도 인간이 잘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다 죽여 없애셔도 핑계댈 게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잘한 게 1도 없는 인간들에게 또 한 번 전적인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구약 성경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바로 펼쳐보면요, 바로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나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분,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말라기에게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마태복음 1장 1절은 선언합니다. 그렇게 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 4장까지 약속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구주께서 직접 이뤄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실패한 이스라엘을 위해, 오늘도 죄를 짓고 실패하고 멸망당해야 되는 나를 위해 직접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코 자신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구약 성경을 읽고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요, 온몸에 전율이 옵니다. 아, 구약에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구나.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걸 이뤄내셨구나. 그렇게 나를 구원하셨구나. 몸에 전율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요, 한 구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있으실지라도,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오실지라도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잘못 바라보지 마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꼭 믿으시고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청년 때요, 저희 리더였던 형님이 굉장히 신실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늘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성모야, 우리 성도들이 너무 하나님께 바라는 게 많아. 하나님은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뭘 그리 바라는 게 많니? 그래서 성모야, 나는 하나님께 뭐 달라고 잘 기도 안 해. 근데 그 말이 20대 때 젊은 제 마음에 깊숙이 와서 박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는 기도들이 대부분 주세요 주세요 아닙니까? 물론 그런 기도 해도 되죠. 할 수 있죠. 근데 때로는 제가 기도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까지 주셨는데 난 뭘 자꾸 달라고 할까? 그냥 주어진 대로 만족은 못하나?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자꾸 상황과 환경에 주목하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뒤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라기처럼 상황만 보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바라보시고 주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을 받는 자는, 그렇게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이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이 12권의 소예언서를 한 권으로 볼 수 있다고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12권 안에 흐르고 있는 동일한 주제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요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소예언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이스라엘, 악한 모든 열방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악한 이스라엘 중에 구원받을 자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 말라기 4장에 나오는 것처럼 구원받을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이 남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소예언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특별히 같이 미가서 6장 8절 읽어볼 텐데요, 이 미가서가 소예언서 전체 주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6장 8절에 이게 소예언서 주제 구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하듯이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자들은요 악이 없어지고 의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렇게 의인이 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미가서가 그 모습이 어떤지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의로운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압축해서 표현하면요 인자를 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인자가요 원어로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끝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고야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헤세드인 겁니다. 미가서 말씀은 하나님의 헤세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요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헤세드를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나도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성도는 원어로 하시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하시드,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시드는요 헤세드의 형용사입니다. 헤세드를 행하는 사람이란 뜻인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는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아서 나도 변함없이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변함없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성도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뜻도 잘 모르면서 그냥 교회만 오면 다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도란 단어는요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소예언서 말씀은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구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구원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행하고 있습니까? 사랑 받기만 하고 일상에서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요, 우린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가 맞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요, 그렇게 열심히 제사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땅만 받고 돌아간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교회만 왔다 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구원론에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 믿음 구원받는다는 말이죠. 저도 정말 많이 들었고요, 많이 하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말은요, 너무 믿음만 강조해요. 믿음이 다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현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는 좀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만 강조하니까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냥 머리로 동의하니까 이미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내 맘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열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려면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보면 된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일상에 돌아가서 어떤 삶을 사는지 봐야 안다는 겁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을 향해서 그러세요. 오늘날 저 같은 목사를 향해서 목사라고 다 구원받는 자고 믿음이 신실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일상에 돌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람의 열매를 봐라, 사람의 일상을 봐라, 그것으로 분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전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일상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행하는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자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일상에서 행하는 사랑으로 나올 때만 그러한 자들이 온전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목영가족 여러분, 믿음은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면요, 헤세드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동화 강아지똥의 작가인 고 권정생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고요, 베스트셀러 작가였습니다. 이 강아지똥이라는 책을 많이들 읽어보셨을 텐데요, 그 책을 앞에 표지에 보면 100만 부 이상 팔렸다고 써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팔린 책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한두 권이 아닙니다. 많은 부를 가졌음에도 이분은 평생 2평 남짓한 허름한 집에서 교회만을 섬기며 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전 재산은 빈곤과 고통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바쳤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은 가장 낮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모습을 강아지 똥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동화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물질을 우상으로 삼는 현대의 신자들에게 여러 가지 산문집을 통해서 참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분의 책에서 제가 한 구절을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예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산 분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평가하더라고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예수를 사랑하지는 못했다. 내가 필요할 때면 불렀다가 필요 없으면 잊어버린다. 그를 믿으면 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필요했지 예수를 사랑하진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그 많은 부를 가졌음에도 평생을 가난하게 살며 가난한 이들을 도왔던 분이 하는 말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제대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분이 주님께 헌신을 해도 예수님의 사랑에 비하면 자신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안엔 여전히 이기적인 모습이 있고 예수를 이용하려는 모습이 있고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게 진정한 헤세드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 예수가 마지막 만찬을 차린 곳은 호화로운 어느 성전 예배실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먹은 인류 요리사가 만든 호화로운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마가의 비좁은 다락방에서 역시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보리떡과 포도주 한 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렇게 눈물겹도록 힘들게 살았습니다. 눈먼 거지의 빛이 되고 절름발이와 안진뱅이와 난장이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세리와 창녀와 간질병 환자와 귀신 들린 자와 남편에게 버림받고 이웃에게 따돌림 받은 이들의 따뜻한 친구가 된 예수, 그가 우리의 구세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믿는다, 쉽게 사랑한다 말하는 그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고요,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라는 신분을 벗어 던지시고 그 어떤 인간보다 초라하게, 외롭게, 힘들게 살아가시며 많은 이들을 돕고 섬기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리고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헌신을 우리도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그러한 삶을 살아갈 거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세상이 교회를 존경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수많은 책들을 읽어봐도 교회의 미래를 암담하게 얘기하는 책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오늘도 유효하고 그 사랑을 믿는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진짜 예수 믿고 예수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진짜 예수 믿는 자가 어떤 모습인지,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믿는 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을 힘차게 선포하고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구주께 한없는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목욕의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붙듭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그 귀한 몸
없이 살 수 없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살 수 고백합니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우리 구주께 영광과 경배를 올립시다. 살 수 없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돼. 그 주의 사랑으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그 주의 사랑으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돼.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하나님은 보지도 못한 채 내 인생에 주어진 어려움만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나의 죄악과 일상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만 원망하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그랬다면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을 신뢰했던 나의 죄악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과 어리석음은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만 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으시고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주님, 저에게 주어진 눈앞의 상황만 보고 우리 주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 주님을 원망하며 우리 주님을 탓했던 게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제가 어리석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일상을 돌아보지도 않고 나의 일상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지도 못하고 나의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의 하나님을 탓하며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지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 착각하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렇게 할 리 없다 얘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습이 제 안에 있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탓하고 우리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이 저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나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구주의 보혈을, 나의 구주의 십자가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구주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어리석은 눈과 귀를 여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친히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그저 멸망당할 존재, 주님의 심판받아 마땅할 존재,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로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불쌍한 죄인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어리석은 자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긍휼히 덮어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듣는데요, 오카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사랑의 교회가 가장 많은 성도들이 모일 때였는데, 여러분, 우리 중에 천국에 갈 사람이 300명밖에 안 된다면 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사랑의 교회가 몇만 명씩 모일 때인데요, 몇백 명밖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구원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성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행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런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 앞에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과연 나는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주님,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까? 주여, 나의 어리석음과 죄악됨을 용서하시고, 내가 오늘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로서 나도 마땅히 그 사랑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도 그 사랑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로 인해 구원받는 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이름 한번 찾고 나의 구원을 위해, 나의 일상을 위해, 나의 삶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제가 목사입니다. 주님, 제가 목사이고 신앙생활도 오래 해왔는데 주님,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분노할 때도 있고요, 주님, 실수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 자가 만나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내가 이 정도면 된지 타협할 때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된지라고 주님 앞에 말도 안 되는 타협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알매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주님, 제가 목사로서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잘 알매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셔서 나의 연약함과 악함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다시 한번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영원한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끝없는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도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그 사랑을 행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제가 성도님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동역자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정말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나도 행하고 누군가에게 전하고 알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삶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치유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우리를 주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저를 붙드시고 그 은혜를 믿으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헬세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를 통해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 시기에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오셔서 내 연약함을 고치시고 우리에게 치료하는 방법을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주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기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 받으실 주님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잘해주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살아가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에 넘어지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께 순종하며 십자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한국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예수 믿는 자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에 합당한 자인지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을 보여줄 수 있는 자를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예수를 선포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주님,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 많은 이들이 교회에 소망이 없다 말하는 이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예수의 사람 삼아주시고 우리를 예수의 사람 삼으셔서 이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전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그 남은 자가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동성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친히 오셔서 우리를 그러한
우리를 주님의 남은 자들 삼아 주옵소서. 구원받을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나라와 민족을 극률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극률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극률히 여기시고 한국 교회를 극률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께 소망을 둡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다른 것에 소망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예수만을 붙듭니다. 예수께만 소망을 둡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만 소망을 두고 예수만 붙들고 오셔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예수만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친히 오셔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제가 저를 통해 하나님 역사를 주시고 제가 온전히 서주시고 앞까지 설 수 있게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죄를 지웠어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우리 주님을 쫓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붙드는 인생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 그렇게 붙들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 그렇게 우리 주님만 신뢰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거두고 내 주님을 주시네. 네, 오늘도 기도 제목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읽을 때 같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회복 수양회가 시작됩니다. 목사님들과 섬김이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 수양에 참석한 모든 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동생 김남기 직장암 말기로 병상 중에 있습니다. 병상 세례를 받았습니다. 평안한 마음에서 주님 곁으로 부르실 때 주님 평안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의 자녀 민지 예지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만나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받았던 많은 상처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두 자녀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들 내외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타국에서 믿음 잃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 끼치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시고 관계에 어려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며 이 자리까지 나오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만큼 귀한 곳에 쓰이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님의 귀한 마음 기억하시사 성도님들의 일상과 생업과 자녀들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또 각자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실 텐데요. 이 시간 각자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안수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온 마음 다해 같이 안수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같이 개인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간절한 마음을 들으시고 하루빨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댈 곳이 우리가 의지할 것이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하루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의 간절한 마음에 응답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도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며 우리 주님께 한없는 찬양과 경배가 올려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합니다. 모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주께 나아가 기도하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